하나님의 마음을 치유하신다 13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사단의 치명적인 무기,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존재하는 것 아세요?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악의 영, 이제 보편적으로는 악의 영, 또 사탄 마귀 이렇게 부르지요.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이고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리셨을 때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많은 능력들, 그런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인데 반대 방향으로 사용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주저앉히려고 역사했던 악한 영, 그가 바로 사탄이지요. 사단이 시험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사단이 우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사자 같은 모습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우리를 어떻게든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그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와 같이 두루 다니며 시험하는 것은, 삼킬 자를 찾는 것은 목표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자인데 그에 합당치 아니하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단도 무기를 쓰는데 사단이 쓰는 무기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죄예요. 전에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까먹었죠?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먹는 거 너무 좋아하면 육신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지게 돼요. 대단히 심각한 죄예요. 그리고 정욕,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한 거죠. 그리고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좀 순서가 이렇게 포함됐거나 빠지거나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왔던 것이 허영이라고 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런 죄들만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치명적이에요. 죄는 다 치명적입니다. 사소한 죄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을 열어놓기 시작하면,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나중에 요새 열왕기상 말씀 묵상하는데 죄의 문이 조금씩 열려. 그래서 어떤 왕이 확 열어놔버려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의 죄가 나라에 쫙 하고 독버섯처럼 퍼지는 것을,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거의 버림받아요. 완전히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죄만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놓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에서 실패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바로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미혹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가진 가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대단히 치명적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열등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없어요. 사실은 열등감 없는 사람이 없고 자존감이 낮은 것, 이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지렛대로 사용해서 이게 뭐가 죄일까? 열등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단은 이것을 무기로 사용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실패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낮은 자존감, 자신의 가치를 조금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 그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 자신의 가치를 막 끌어내리는 것, 이것을 낮은 자존감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실패하게 만드는가? 네 가지 길에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데, 첫째는 이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이것을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임영웅 노래에 마음의 치유를 받은 사람이 있대. 그래서 노래가 그렇게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본인들은 본인 안에 천부적인 것이다. 천부적인 것이 있잖아요. 천부적 재능이라고. 그래서 본래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래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불신을 떠나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하고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부적인 재능과 구별되어지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주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재능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그러나 낮은 자존감은 이런 것들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을 사장시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썩히게 만드는 거예요. 칼이 없는 게 아니라 칼자루에 꽂아서 칼이 녹수록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 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는 종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은 하나님에 대해, 종에 대해, 주인에 대해서, 그 종은 주인에 대해서 왜곡된 태도, 주인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고 선한 분이신데 이렇게 왜곡되게, 그래서 아주 인색하고 잘못을 심히 책망하고 그런 구두쇠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해버려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또 무엇을 낳느냐 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낳게 만듭니다. 실패하면 주인이 엄하니까 장사하다가 손해를 보면 본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난다, 큰일 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땅을 자기만 하는 장소에 가서 땅을 깊이 파고 한 달란트 꽤 많은 돈인데 그것을 싹 묻어버리고 주인이 와서 찾을 때 보소서 주인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책망하죠. 5달란트를 받았다가 5달란트를 남긴 종, 2달란트를 받았다가 2달란트를 남긴 종, 이 남긴 이렇게 이윤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어. 그런데 주인은 칭찬은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해주어요. 그러니까 이윤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태도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너 많이 남겼으니까 너 칭찬 많이 받아라, 이런 게 아니고 맡은 것에 대해서 신실하고 또 열심을 다한, 충성을 다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지만 이 한 달란트를 주인의 성품을 오해하고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 종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낮은 자존감을 이용하여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능력 그리고 재물,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묻어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울증과 무기력증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이 있는데도 무기력증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우울증과 무기력증, 왜 사람이 우울한가? 우울하면 이 두 개는 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울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게 되는데 왜 사람들이 우울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해피하게 살고 싶어 하지. 근데 왜 우울증에 시달리는가? 중대한 원인 중에 하나가 낮은 자존감, 자신의 가치를 바로 보지 못할 때에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스스로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좌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 그 무엇을 가졌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만 하면 믿음과 순종을 보여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낮은 자존감을 이 무기로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목전에 두고서 정탐꾼을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일간을 탐지한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내놓지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지독히 부정적인 보고를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인 건 맞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그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 결국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유를 대는데 그게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낙 자손, 그 땅의 성읍들이 클 뿐 아니라 강대할 뿐 아니라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이 거인 족속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비교적 신장이 큰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리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막 죽도록 원망해요. 그리고 밤새 소리를 울려가면서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데 모세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40년이에요. 40일을 하루를 1년씩 주님께서 계산을 하셔가지고 40년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목적이 없어. 그냥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40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징계죠. 그 징계를 받기 위해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로 40년을 소비하고 그나마 들어갔으면 괜찮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 약속은 받았지만 못 들어간다 해서 광야를 이렇게 빙빙빙빙 돌다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약속의 땅을 밟은 사람들은 딱 두 사람인데 똑같은 것,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걸 본 게 아니었어요. 뭐 다른 게, 우리가 서울 가서 서울을 보고 오면 다 서울 보고 온 거지 뭘 다른 걸 봅니까?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평가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뿐입니다 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런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 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라고 외쳤던 이 두 사람만 그 믿음대로 약속의 땅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 교만하잖아요. 자신을 다 과대평가해. 이게 공갈빵 같아요. 공갈빵. 근데 막 빵빵해. 이만큼 뭐가 부풀어 있는데 톡 깨보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속이 빈 사람들이야. 내면에 뭐 충실하게 뭐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과대평가, 과대포장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뭐 우리가 그런 선수들이, 과대포장 선수들이에요. 이게 문제인가?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그 성읍이 강해서이겠습니까? 아낙 자손이 정말 신장이 장대하였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었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이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생각했고,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생각하니 메뚜기처럼 행동하였고, 그래서 메뚜기처럼 행동한 결과가 결국은 그 약속을 받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가?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좀 두려운 구석이 있죠. 저도 그걸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이 거칠고 세상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은 거칠고 험악한 구석이 있지만, 그래서 인생살이가 좀 험난한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속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사실 그 원인, 실패의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 이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낮은 자존감은 대인관계를 해쳐요.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낮은 자존감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이 사람들의 아주 특기라니까요. 원망과 불평이 특기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맞아? 그런데 왜 여기까지 끌고 나오셔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거야? 이게 다 죽게 생겼어, 저기 가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가면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보호하심을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맺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대단히 어려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등하고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겸손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다른 거예요.
겸손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실패의 DNA가 바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에요. 우리가 열등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가치를 부정하고 부족하다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를 피하고 스스로를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으면 항상 위축이 돼. 그래서 뭐 더 이렇게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특별히 뭐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뭐 그리고 뭐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참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데도 그냥 그런 사람들 속에 있으면 내가 괜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하다는 이게 불쾌한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이런 감정을 처리하는 수단으로서 뭐를 쓰느냐? 회피라는 기제를 쓴다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안에 있으면 나 자신이 위축되고 이렇게 좀 열등감이란 부정적인 막 열등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왠지 불편한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자체, 그 자리, 그런 관계 자체를 피하려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같이 지내기가 힘든 사람이 있대요. 바로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아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타인을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보이느냐? 자기가 저 사람들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가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면서도 항상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이런 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와도 함께 지내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좋은 관계에서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산이 되는 것인데 이걸 차단시키고 외톨이로 만들고 그리고 이게 부정적인 감정 안에서 이렇게 고립되어 가도록 만든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번째는 낮은 자존감은 사역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쓸모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 내가 여기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 일부, 손가락이든지 눈이든지 뭐 발이든지 발가락이든지 손톱이든지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사대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을 핑계대면서 사역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들 앞에서 서지 못해요. 제가 여기 서보니까 아까 서보니까 약간 뻘쭘하긴 해요. 거기 앉아있는 것보다 요 앞에 서 있는 게 약간 뻘쭘하긴 해. 여러분, 그런데 요거 하나 극복을 못해요? 요 앞에 서 있는 거 뭐 하나 극복을, 아니 남 앞에 서는 게 전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 성향이 아니래.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뭔가를 부탁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그런 자리에, 드러난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저는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면 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저보다 훨씬 잘해요. 저 사람 시키세요.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모자란 것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연약함, 그것 자체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 자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장점도 많았지만 육체의 가시, 연약함, 그리고 온갖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응답을 받고서 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사람 앞에도 고백해요. 나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확 강함으로 채우시고 그 영혼을 확 하고 사로잡아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라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낮은 자존감은 온갖 이유를 대면서 주님께 기회조차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단의 치명적인 무기, 자존감이 일으키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낮은 자존감이 치유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옛날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이게 한두 번으로 이렇게 뭔가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다, 생각의 변화가 찾아왔다고 해서 이게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누구든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형성되어진 이 낮은 자존감, 이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자기네 얼굴을 지금 볼 수는 없죠.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생김새가? 그냥 웃지요. 거울에 비치는 얼굴 말고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얼굴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얼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성형외과 의사예요. 그분이 새로운 미래를 소유하는 새로운 얼굴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성형외과 의사니까 얼굴이 조금 못생긴 사람도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페이스 오프를 해주는 거죠. 얼굴이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오면 아주 이렇게 연예인 비슷하게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형외과 의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부심을 갖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얼굴이 바뀌면 성격까지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얼굴이 너무 못났어. 그런데 성형외과 들어갔다가 나와서 몇 개월을 지나니까 막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막 자신감도 생긴다. 그래서 자신감 때문에 막 눈도 째고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변화가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 나는 사람들의 삶을 성형하고 있다, 이런 식의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로서 계속 수술을 하면서 사람들이 얼굴을 바꿔줘 보면서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바뀌어도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얼굴을 바꿔줌으로써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얼굴을 바꿔도 실제로는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얼굴이 바뀌었는데, 못난 얼굴에서 아름다운 멋있는 얼굴로 바뀌었는데 왜 삶이 바뀌지 않느냐? 마음의 얼굴,
성격의 얼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그 내면의 얼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얼굴은 바뀌었어도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분이 있을 때요, 그녀의 남편은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짐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편은 늘 아내에게, 그러기도 참 쉽지 않죠. 아내에게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예뻐. 그리고 입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옷을 선물해주고 또 다른 선물들을 이렇게 선물해주면서 당신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아내가 남편들에게 바라는 거죠. 그러나 미안해 여보. 그러나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신은 내게 과장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말은 실제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내가 그럴 때마다 남편의 마음에는 상처가 생겼고, 아니야, 그건 내 진심이야, 여보. 그래서 이 진심을 밝히려고 할 때마다 도리어 이 두 사람 사이에 장벽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좀 부러워할 만한 남편을 두고도, 남편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이 남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못하고 도리어 이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인가?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남편과 다른 사람이 보는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그녀 자신만 바라보는 얼굴이 있는데 그 내면의 얼굴, 마음속에 있는 얼굴이 못났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얼굴을 다른 이름으로는 자아상이라고 불러요. 자아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 이것들이 오랜 시간 쭉 이렇게 모아져서 하나의 얼굴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상은 우리의 성격 형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잠언에는 이런 말, 성경에는 그래서 없는 말이 없다라고 싶은데 잠언 23장 7절 말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생각과 인격, 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인품, 인간됨을 말하는 것인데 이 두 개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특별히 자신을 향하여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성격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을 형성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생긴 대로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성품에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교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마음의 얼굴, 자아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랑받고 있어. 수용으로부터, 사랑과 수용으로부터 오는 소속감. 난 소속되어 있다. 여기서 안정감이 나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가치감.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이것이 자아상, 이 세 가지가 자아상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상이 형성되는데, 만들어지는 데에는 네 가지 근원이 있대요. 제가 많은 걸 알려드리죠. 외부 세계, 두 번째는 내부 세계, 세 번째는 사탄, 네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들 다 다루기가 어렵고, 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 자존감을, 자아상을 형성하고 자아상에 자존감이라는 게 들어있는 것인데, 이 자존감을 형성하는 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부 세계에는 내면의 얼굴이 형성되는 기초, 토양 같은 역할을 해요. 자신을 제외하고 보이는 모든 게, 나를 제외하고 여기 보이는 모든 게 다 외부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외부 세계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또 무엇을 경험했는지, 무엇을 습득하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이것을 외부 세계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형성에 대단히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첫 번째로 경험하는 외부 세계가 가정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면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 그리고 태어나면서 맺는 첫 번째 관계가 부모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들. 이게 태생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가정, 그리고 가족들. 일반적으로 자아상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외부 세계가 바로 가정과 가족인 것입니다. 거울이 있어야 우리 자신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핸드폰이라도 비춰봐야, 아침에 뭐 거울을 이렇게 바라보아야 우리 자신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는 어떻게 멍그러졌는지 않는지, 우리 자신,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본다는 거 아세요? 반드시 거울이 있어야만, 눈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눈을 뽑아가 이렇게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울이 있어야만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는 얼굴은 거울을 통해서 본 얼굴이지 진짜 얼굴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거울 하나씩을 들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타인이 우리 비춰주는 거울이 나중에는 자아상이 되는데, 아버지도 거울 하나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를 가지고 거울 하나를 가지고 있고, 형도, 누나도, 동생도, 또 친척 누구도 거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거울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마음대로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얼굴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뜻,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그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비춰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왜곡된 거울, 이렇게 뭐 스마트 앱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얼굴을 찍으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튀어나오게 만들고 못생기게 만들고, 그런 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 거울을 한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보는데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왜곡된 거울을 들고 서 있으면 우리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일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산산이 깨진 거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깨진 모습일 것입니다. 누군가 더러운 거울을 들고 서 있다면 우리 얼굴은 더러워 보이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들고 서 있는 다양한 거울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도 보였다가 저렇게도 보였다가 이렇게 보였다가 저렇게, 이런 그런 게 계속 비치는 거예요. 계속 비치는데 이런 게 막 반복되다 보면 이제 하나의 그림, 하나의 얼굴이 그려진다는 거. 우리 내면에 얼굴이 그려지는데 그게 바로 우리 내면의 얼굴,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얼굴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 얼굴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40대 초반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크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때문에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담임하는 교회는 잘 나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인데 이 사람은 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 그러니까 목회자도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설교가 어떻다, 말은 저한테 안 하지만 뒤에서 다 얘기하죠. 그 뒤에서 돌아와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했다고. 다 들어오는 건 아니어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을 그걸 너무나 예민하게 받아들였고, 자신을 조금만 비난해도,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그걸 너무 견딜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좋게만 평가하겠어요? 안 그렇죠. 부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평가를 했단 말이야.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는 두려움 때문에 그곳으로 발길을 내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거울을 들고 서 있을 때 무슨 거울 들고 서 있었느냐 하면 무관심이라는 거울을 들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안 내죠.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잘 놀아주는 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파파 저리 가! 이런 같이 시간을 보내주지 않으면 어떤 메시지를 그 아이에게 주는 것이냐. 너는 내가 시간을 낼 만큼 중요하지 않다. 내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이게 더 중요하지 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아버지가 매일 반복적으로 이런 거울로 자신을 비추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들고 있는 거울이 무관심이었다면 어머니가 들고 있던 거울은 비난과 비교였다는 것입니다.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재능이 있고 아주 매력적이었대. 그래서 누나를 좀 봐. 누나를 좀 본받아.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무관심과 비교와 비난이라는 거울들이 그의 자존감을 이렇게 완전히 일그러뜨리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부 세계가 자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버지 때문에 그래. 가정 환경이 나빠서 그래. 이렇게 누군가를 탓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엮이는 가정이요? 엮이는 가정 아닌 가정이 어디 있어요? 죄가 다 역기능인데 다 엮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양육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죄인이고 그러므로 그 양육 방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성품에 문제가 있고 모든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외부 세계에서 부정과 왜곡을 경험합니다. 그런 거로 상처난 얼굴, 왜곡된 얼굴, 이 내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곡이 심해 너무. 그 사람의 본질과 완전히 너무 다르게 스스로를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가 조금 이렇게 미약한 사람이 있는 정도이지 어느 사람이든지 왜곡되고 이렇게 잘못 바라보는 구석이 일그러진 구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왜곡을 극복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깨지고 왜곡된 거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한 거죠. 그 거울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비춰주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끊임없이 배워야 이 왜곡된 예습관으로 말미암아 왜곡된 이 자아상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태초에 딱 한 가지 평가를 내리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이후에 이 아담을 향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막 깡통이 찌그러진 것처럼 찌그러졌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일그러진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일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 가고 계신 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존중하시겠습니까? 사랑은 돌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봐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구석이 많은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돌아보아 주실 것인가? 물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세력도, 그 무엇도, 지옥의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못난 구석이, 실제로 못난 구석에 있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수용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장엄하게 우주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사탄이 들고 있는 거짓이라는 거울을 볼 것인가? 아니면 외부 세계가 보여주고 있는 왜곡된 거울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볼 것인가? 예습관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이 선택의 훈련을 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히 일그러진 자아상, 내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바른 얼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왜곡된 거울을 많이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거를 공부해 보면 진짜 너무들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왜곡된 거울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제 내면의 얼굴도 일그러진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것이 아니더라도 실제로도 사실은 부족하고 못나고 한 구석이 많은 사람이에요. 학벌? 저는 학벌이 좋지 않아요. 학식? 제가 뭐 그렇게 학식이 많겠습니까? 능력? 출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역에도 이건 실패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사실은 꽤 있어요. 그래서 실패감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엎드려서 자해 기도를 하고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왜 모양이죠?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죄송해요. 저는 이 기도가 겸손한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막 계속 반복한 저는 못났어요.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못나서 죄송해요,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순간 그냥 제가 하는 얘기예요. 듣기 싫어. 그런 기도 듣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내면에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자존감을 회복하라. 너 자존감을 회복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못난이 얼굴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못나고 부족한 데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사랑하신다. 제가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못났느냐, 또는 잘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 이게 저한테는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가 있어요. 그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에 걸려서 13년간이나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주 같은 말을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폐결핵은 죄가 많은 사람에게 천벌로 내리는 병이래요. 오만한 사람은 왼쪽 폐가 나빠지고 색정에 빠진 사람은 오른쪽 폐가 상한대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막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상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향한 주님의 평가.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잘못해서 잘못 살아서 이렇게 태평 환자가 됐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것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거지. 이게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훅 하고 들어왔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가 붙잡았던 말씀대로 그녀의 건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거울 앞에 서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두 번 은혜 받았다고 안 고쳐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삶 안 고쳐져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내면의 얼굴이 형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그러졌던 마음의 얼굴을 다시 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얼굴로 하루를, 그리고 또 하루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